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10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담도 그도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그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가인도 첫째 소생이지만 그도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도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우리가 보면요, 말년에 그가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 옷은 벗고 왜 술은 먹고 왜 저주는 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도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그가 말년에 얼마나 추잡한 일을 하게 됩니까? 계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에 끌려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다가 저주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도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가 그냥 15년을 살지 못하고 그냥 죽었더라면 오히려 날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도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드온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이 사람도 유정의 미를 못 거두네, 그렇게 위대하게 300명을 거느리고 그 엄청난 위대한 군대를 무찔렀던 그 위대한 사사가 그냥 이렇게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도 여러분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정말 패망으로 달려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마지막 모습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우리 도중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타협하게 되고 우리도 넘어지게 되고 우리도 차라리 도중인을 안 했으면 나을 뻔했도다 할 정도로 가룟 유다가 되어지고 데마가 되어지고 그레스네가 되어지는, 그리고 디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처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정의 미를 거두는 유일한 길은 사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명, 마지막에 사명을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명을 붙잡으면 권력, 여자, 돈 이런 문제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인 사명을 잃으면 당연히 세속에 빠져들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사명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다를 바 없이 가룟 유다가 되어지고 다를 바 없이 기드온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되어지고 다윗처럼, 그리고 또 많은 성군들이 그렇게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닫고 사명을 붙잡읍시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곧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강하게 사명을, 이것이 사명이 나를 붙들어주고 사명이 나를 지켜주고 사명이 나를 승리케 하고 사명이 바로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는 요인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부흥 강사들, 그렇게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 제가 이름을 나열하면은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들 다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권력 문제로, 그리고 명예 문제로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처참함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현세에 살고 있는 지금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무너지고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기 전에 주님 내 영혼을 취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사명 마치면 땅끝에서 우리 아싸라게 깨끗하게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50년을 주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사명이 저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두중인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유혹도 많았고 넘어질 일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도 많았지만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에게 두중인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제가 놓쳤더라면 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사명이 저를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줬습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떠내려가고 우리도 흙탕물에 우리도 세속화되고 우리도
이렇게 기드온처럼 처참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 버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걸 꼭 깨닫고 끝까지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비결은 승리 이후에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승리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서도 이기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어쨌든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면 그 승리를 거기에 우리가 힘취되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줘. 하나님, 내가 부하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저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하게 되면요 괜히 부를 과시하게 되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너무 가난하면 우리가 도둑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승리 이후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이 승리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어요? 어떻게 미디안 그 모든 사람들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둔 이유가 뭡니까? 그랬을 때 기드온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앞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나는 종이로소이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보복하지 말라. 여러분, 그가 승리하게 되니까 돌아오는 길에 나 같으면요, 내가 만약에 기드온이었다면 대승을 거뒀어요. 그렇게 다 왕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왕들을 사로잡았어요. 그 연합군들을. 그렇게 대승을 거두게 되면 저는 제일 먼저 기름진 숫소를 잡아다가 또는 암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승리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멘. 근데 예배 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는 자기를 핍박했다는 둥, 떡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그렇게 희롱했다는 둥 이러면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 여러분, 승리한 것이 보복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해 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지. 나를 기롱을 하고 떡도 달라고 그랬는데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 그러면 승리한 거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은 떡을 안 줬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리라. 그리고 우리요, 은혜로 그들을 감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민족인데. 야곱의 12지파의 12아들들인데 형제들 아니요. 그들이 비록 눈치 보느라고 양다리 피느라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구박을 했어요. 떡도 안 줬어요. 그러면서 업신 여겼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왜 피로 보복하냐고. 그러면요, 이거는 악마지. 피로 보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나요? 보복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면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왜 형제 자매를 죽이냐고. 자기를 기롱했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승리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던 정말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눌 수 있고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내게 여러 가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나누라고. 받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고 영광으로,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이나 부족한 형제들에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거예요. 저 건강해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섬기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나누라고. 여러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영광 존귀 받습니다. 그런데 왜 보복을 해? 승리를 했으면 승리를 나눌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그 힘을 과시하거나 약자를 괴롭히거나 조롱했다고 해서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기드온에게 나라를 맡기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나라를 왕으로 다스려 주소서 하고 그를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어찌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사양을 해요. 그래서 그가 권력은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밝혀요. 여자는 더 밝혀요. 여러분,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는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항상 넘어져요. 권력 대신에 명예. 여러분, 그래서 무슨 장이 되고 뭐 총회장이 되고 뭐 어떤 이런 권력이나 명예나 이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러한 명예, 이거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는요, 치명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물질, 돈입니다. 돈 따라가면요,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솔로몬도 돈 따라가다가, 그리고 여자 따라가다가 그가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처럼, 그 국가가 완전히 두동강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권력과 돈과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든 도중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서로 싸우게 하고 그들 다 도망가게 하고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300명 가지고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겠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입 딱 다셔.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타락한 모습의 그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승리할 때는 목숨 걸고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평화가 도래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이제는 자기 그릇만 챙기고 그리고 돈만 챙기고 그리고 주색 잡기에 빠져버린 이 기드온을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우리가 사명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세속화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명 놓치고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당장 여러분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파티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디다 돈 투자하면 돈을 번다더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번다더라. 돈 하면서. 그리고 돈이 생기게 되면 여자가 또 줄줄이 따르게 되고. 조심해야 할 이 세 가지에 확 빠져가지고 끝내는 영혼이 파멸되고 멸망밖에 주어지지 않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헬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녀를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0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의 살문나의 손에 지금 어찌 내 손에 입간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별하고 누부에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살인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영광을 나눠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승리를 보존하는 귀한 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그는 숫곳과 분회를 징벌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 이유는 이렇게 숫곳과 분회를 징벌하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영광과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숫곳과 분회를 징벌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기드온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장자에게 죽이라고 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징벌하고 와서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예 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를 그 두 왕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더냐? 그랬더니 너가 죽인 사람들은 다 너처럼 용맹했고 그리고 왕자들 같았다. 왕자라는 말을 듣고 오, 왕자 같았다? 그래가지고 너가 만약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를 안 죽일 거야. 너가 우리 동족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서 왕자라는 말을 듣고 그가 자기의 아들에게, 그 아들이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두 왕을 이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니 칼을 빼지 못하고 거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가지고 울면서 이 칼을 빼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쨌든 어린 아이였다라고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어린 자녀에게 칼을 주면서 그 두 왕을 목을 치라고 그렇게 정말 한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두 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 두 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왕자로 세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사로 또는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해서 아들에게 칼을 주면서 두 왕을 죽이라고 그 죽일 수 있는 영광을 그 아들에게 수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장자에게 영광을 주려고 그렇게 일부러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 두려워함으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두 왕이 한마디로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힘으로 증명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행위로 드러나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 힘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대로 또 다시 재현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두중인의 인격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두중인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모든 행위도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방 왕의 입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들의 목에 꿰었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여기 세 개의 달의 형상의 장식을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보세요. 세 개의 달 형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문제의 씨앗이 되어서 그가 그 왕이 타고 다니는 그 약대의 목에 여기다가 달고 다녔던 그 세 형상의 장식은 자기가 가진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질에 재물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 함께 우상이다 생각하고 다 태워버리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상을 취하니라. 이것이 바로 문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다스리라는 얘기는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사사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 아들 그리고 당신 손자 대대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누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으니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신의 아들도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우리는 안 다스리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자, 여기에서 그가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가 잘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형상의 장식을 취했잖아요. 돈은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자를 또 밝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절대로 우리는 금해하고 선악과라고 생각하고 절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 권력에 대해서는
내려놨습니다. 근데 돈은 내려놓지 못하고 여자도 내려놓지 못하므로 그가 파멸로 치달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자, 왕은 안 하는데 한 가지는 내가 청구할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까 그거는 꼭 들어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음이라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또 그 외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였더라. 왕이 입었던 그 용포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하게 금으로 꾸며놓은 그 용포,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장식들, 왕이 가졌던 그 모든 것 다 백성들에게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돈은 내게 주시오, 재물은 내게 주시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 주셨지 기드온이 승리한 게 아니고 그가 그렇게 보수를 바라고 또 그가 그렇게 모든 재물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는 처음에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금장식들, 귀걸이 뭐 이런 모든 것 다 가지고 내게 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은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주께 드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 집에 걸어놓더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면서 우상처럼 금송아지처럼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권력은 거부했습니다. 잘했죠? 그러면 돈도 거부해야 되는데 돈과 재물은 거부하지 않냐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거기 때문에 이 에봇을 왕이 입었던 그 모든 금은 보석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으면 제사장이 입으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안 입어요. 자기가 입으면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되니까 안 입어요. 그런데 왜 집에다 걸어놓냐고. 왜 자기 집에다가 보관해 놓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에다가 그 모든 돈들을 저금해 놓은 거죠. 금고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주께 드리지 아니하고 에봇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에봇이 바로 그 집의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동안에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태평 세월 속에서 여자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삶을 그가 그렇게 살면서 71인의 자녀를 두게 돼요. 71인. 그런데 한 자녀가 세겜에서 난 그 자녀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70인들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70인이 다스리면 우리도 헷갈리고 누가 재판을 해야 되는지 우리도 잘 모르니까 70인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 내가 다스릴게. 그리고 70인들을 다 한 바위 위에다가 모아다 놓고 새끼줄로 다 엮어놓고 목을 다 쳐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따라가고 여자의 그 치마 속에 푹 빠져갖고 사는 이 최후의 결말은 멸망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다 멸망받은 거 아닙니까? 세겜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기서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은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난 자가 얼마라고요?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71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낳은 이 아들이 70인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세겜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이켜 바알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4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드온이 권력은 그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재물과 돈과 그리고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에봇을 우상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인도했던 그러한 악의 씨를 그가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식들도 다 죽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이스라엘에서는 기억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추모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두 왕을 사로잡고 다 죽인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참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가 그렇게 돈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여자를 밝히는 그러한 세속화되기 전에 딱 죽었더라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야, 기드온처럼 참 우리도 신앙의 모범을 보인 기드온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 텐데 그가 너무나 추잡하게 끝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다 뭐 다윗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뭐 노아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정말 가장 멋지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멋지게 죽은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멋지게 죽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도 보면은 안 좋아. 엘리사도 보면 죽을 때 나이가 들어가고 죽는 그것이 너무나 정말 추잡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아싸하게 딱 죽은 아니 죽지도 않고 들림받은 누구예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불러가심으로 그가 들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에녹. 여러분 에녹에 대한 기사를 보면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딱 들림을 받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두중인 사역하고 영혼 구원하고 딱 땅끝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리고 첫째 부활로 딱 일어나는 이거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우리의 말년을 장식하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여기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 요것 하나를 가지고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제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돈이나 여자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데 제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사명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사명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세속화가 되고 우리도 타락하게 되고 우리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드온의 말년을 보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 추잡한 차라리 승리하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괴로움을 당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하나님 울부짖으며 그렇게 나갔던 그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오히려 그 승리의 만취가 되어서 그렇게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리지 아니하고 돈을 구해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우상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갔던 그리고 여자 품에 그렇게 그가 주색잡기에 빠져들어갔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명을 붙잡겠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하여 정말 땅끝에서 주님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